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1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이 뭐냐? 인생은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 2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을 찾아봤더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2350번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물이 창조될 때. 그래서 지금 그 때를, 시간을 오늘날의 24시간이냐, 이게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제 우리 대화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그래서 창조의 때는 24시간이다. 안식일을 기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24시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건 욤, 24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24시간은 어떻게 정해졌냐 그랬으니, 지구가 이렇게 자전, 스스로 도는 자전. 우리가 하루라는 건 뭐예요? 지구가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하루 도는 걸 때, 창조의 때.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면 공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1년 36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365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 밤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의 그 시자가 날일자에다가 간단한 갈지자 뜻이 있는데 가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 보통 시라고도 하고 절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디촌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마디촌자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그리고 그 밑에 지가 있는데 그것은 멈추다, 가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멈춘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을 하던 것을 멈추고 가다라는 것은 일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일하러 간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자에는 문 틈에 달빛이 들어온다 해서 틈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우리가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아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하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다. 사무엘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괴로운 거야. 사울이 버림을 받는 것이 다윗이 새 왕이 되는 것은 좋은데 사울이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저도 맡기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제가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성성신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해피한 요양원에 94세신데 정신이 맑으셔요. 자녀가 4명인데 다 멀리 있어. 자녀들이 이제 94세니까 자녀들도 나이가 많고 아픈 데가 많으니까는 자주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치매 안 걸립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예배 가운데 가셔야지 주일날 장례식 치러버리면은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여러분 시간은 24시간 365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로 어디다 쓰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때가 4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2절에 언급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은 똑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의 그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삶을 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남은 때에서 삶이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때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때와 지나간 때,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본질상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았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4절 5절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래서 전에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얘가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 이제 사촌도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로 산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왜 술을 먹어요? 뭐 즐겁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하지만은 괴로울 때 술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의 그때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똑같은 여러분 인생은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햇빛이 뜨거우면 덥고 그렇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야?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노예 근성, 죄의 노예 근성, 욕심의 종, 마귀의 종, 미움의 종,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 되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똑같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 서 있었잖아. 모세는 뭐 날아다니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해야 돼. 홍해가 갈라지는 거. 저도 한번 체험했는데 몇 번 말했죠. 유치원 꼬맹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양재사거리에 제가 십자군 개척교회 지원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빵집 아들이야. 근데요, 제가 딱 느낌이 뭐냐면 꼭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그 꼬맹이 앞에 서 있는데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교회 안 나오는 애를 어떻게 제가 끌고 오겠어? 업고 오겠어? 납치하겠어? 홍해 앞에 서 있는 느낌인데, 이제 빵집 아들이니까 빵집 앞에 이제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애를 못 만났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이놈이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지하에 교회 있는데 근데 걔가 처음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난 것 같고 걔가 주일날 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째는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모습, 세 번째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하고서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의 징조가 딱 보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무슨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중독돼서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이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근신이라는 거 뭐예요? 근조,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 죽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죽음. 제가 어젠가 성경 통독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또 새벽 기도 때도 뭐 그 얘기 자주 하는데,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의 자녀와 혈통의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도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더라고. 똑같이 장례식인데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최병분 어머니 장례식 때도요, 믿는 딸하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인간들은 뒤에서 떠들고 있어. 그래서 제가 벽제에 갔을 때는 출석을 불렀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안 보여. 가서 찾아오라고. 넷째 딸 이제, 그리고 다섯째는 아들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녀도 있고 뒤에서 떠드는 놈도 있어.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요,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장례식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전도는 섬기는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의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광의 시간이 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 하박국 2장 14절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성신 권사님 보고 우리 어제 요한복음 14장 읽으면 아버지 집이 있다, 소망, 아버지 집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마지막 그 장례식을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시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시간이 있고, 예수 믿은 다음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고 징조가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광의 시간이 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주의 크기도 몰라요. 그리고 태양을 밝기를 1이라고 하면 태양의 6,000조 밝은 별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영원한 영광의 시간과는 이게 상상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비교 불가. 에? 우주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에서 살면서도 이 불광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은 그걸 이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야. 100년을 살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영생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직분이 있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아니 마귀의 종으로, 미움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왜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버림받았잖아.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셔서, 사울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는 예언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어라고 미워하는 거야. 다윗을 그렇게 죽어라 미워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끝났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죽었다는 거야.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칼에 엎드려 자살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욕심의 종으로, 미움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입에 붙어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계산하면서 내가 늦게 예수 믿은 게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보면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자, 최후의 심판. 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슬피 울며 이르가며 쫓겨남이 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난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그런 영혼이 없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만물에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모습으로 살아